오늘 본문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략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는 모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1절로 3절인데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나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시는 공동체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엄청난 격변과 혼돈의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땅이 변한다고 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진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극한의 상황입니다. 엄청난 혼돈이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혼란 중에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할 때 그 지진이나 태풍 가운데에만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운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든든한 피난처로만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피난처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과 시련들,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피난처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나 시련, 고난이나 핍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의 때, 핍박의 때에 피난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한 피난처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련과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한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 자체에 주목하고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없으면 공포로 떨겠지만 피난처로 들어가면 평안을 누립니다. 일을 하시고 환난 가운데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은 4절로 7절인데 시인은 여기서 든든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찬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2절, 3절에서는 위협적인 혼돈의 바다가 넘실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며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기에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서 그 성을 돕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벽은 적군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은데 이때도 새벽 시간에 적군을 괴멸하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새벽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요. 갑작스러운 적군의 침략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벽에 하나님의 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을 침략하고 왕국을 흔들더라도 왕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의 대적들이 왕국을 침략에 흔들었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고 합니다. 땅이 녹았다는 말은 적군으로 가득 찬 땅이 녹아 적군이 다 괴멸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문나라가 소란스럽게 왕국을 침략했지만 그들은 다 괴멸되고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하시며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왕국은 그 어떤 대적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잔잔한 시내가 흘러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며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곳,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댑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상 나라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맥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크게 흔들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기세등등한 수많은 대적들을 소리 한번 발하심으로 다 녹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수많은 환난과 핍박, 위기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주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집요한 공격에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몰락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연하고도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는 8절로 11절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행적은 앞서
6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을 침략해서 왕국을 흔들었지만 다 괴멸되어 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와서 그 일을 보라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6절에 땅을 녹이셨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사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들을 괴멸하심으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대적들을 괴멸함으로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심판하사 물리치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이 초대 후에 시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옛적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광야에서 다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홍해를 닫아 애굽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 문나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으로 위태로웠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동일한 구원을 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그분이 홀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홀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문나라 세계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구원도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뭔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며 흔들고 위태롭게 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며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최후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직자 피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피택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